창세기 4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안다는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기에 4장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알기에. 하지만 우리가 4장 말씀을 정독을 하면 이 4장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 말씀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들의 많은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면 그야말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만 뽑아서 선택되어져서 기록된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땅에 산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지요.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 예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인물들만 기록되어진 게 구약성경이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록한 게 뭔가? 첫 번째로 기록한 게 뭔가?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에 이 4장 말씀 기록함에 있어서 첫 번째 소개되는 게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도 예배를 했고 아벨도 예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벨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둘이 똑같이 예배했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참 궁금한 겁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의 말씀만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해서 또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 자,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믿음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보다 아벨, 그리고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드리는 그 예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드렸느냐, 무엇을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 시간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여러분,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심을 믿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가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이 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와의 갈등 속에 있고 원수 맺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풀고 예배해라.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예배를 배우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4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보십시오. 4장 말씀을 이렇게 정독하다 보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인데 1절과 2절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1절, 2절을 주목해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 중에 마음이 더 간 아들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1절, 2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마음이 더 간 아들은 가인 같아요. 가인 같아요. 보세요. 1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위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자, 2절에 가면은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요 가인에게 따라 나오는 아들이야. 가인의 뒤따라 나와요. 근데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벨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가인에게 더 가 있었나? 그들의 이름을 보셔봐요. 이름을 보면요 확 드러납니다.
가인이란 말의 뜻은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티끌, 먼지, 허무, 공허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허무, 공허, 티끌. 이런 것 보면 가인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정말 가인에게, 아벨보다 가인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마음이 더 가 있고 소중히 여겼으면 뭐를 잘했어야 되냐면요, 신앙의 교육을 잘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 있다면, 정말 사랑스러움이 넘쳤다면 무슨 교육을 잘했어야 된다고요? 신앙 교육을,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됐었는데 믿음을 가인에게 잘 심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3절 말씀을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을 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농사를 하는 사람이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것은 즉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인정해요. 또 아벨이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하는 것 당연한데, 그런데 보십시오, 둘 다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했고,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제물에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보세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나는 후에,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게 양의 새끼로 제사하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거는요,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이고요. 가인은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소산을 하는데 많은 것 중에, 이것저것 중에 그냥 눈에 띄는 것 그냥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정성이 다른 거예요. 준비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가르쳤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중심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를 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점점 삭막한 세상, 인간의 한계에 이른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누구의 응원을 받아야 사라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는요 쉽게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요 쉽게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삽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만 심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신앙을 가르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발로다 물을 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우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년일 때는요 발로 물을 대며 살아도 돼요. 그러나 가물 때는요 하늘의 우로로 살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 신앙 교육의 차이예요.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가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그러하지를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못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중심을 드리는 거구나,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등등을 배우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죄가 틈탑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마음이 기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성경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고 기분이 상했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질투의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퉁명을 떱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편안 속에 살고 기쁨 속에 사시려면 예배가 상달돼야 돼요.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생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급기야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간 것은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을 해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 범한 순간 그 순간 진노의 불을 쏟으시는 게 아니라 죄 범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인지라 땅에 사는 동안 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세요.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이랬어요. 자기 죄를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아. 퉁명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퉁명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심령이 불편해집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중심을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이 최상의 것으로 정성의 것을 다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신앙의 훈련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죄범한 인생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이 새벽에 물으십니다. 정직하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기회 얻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